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6절입니다. 우리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인자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는 자에 관한 부분입니다. 지난번에 우는 자였습니다. 우는 것은 회개를 말한다라고 그랬죠. 성령께서 늘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회개의 자리로 우리를 세워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일생의 신앙생활은 늘 회개의 자리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회개의 자리에 서 있는 우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울 수 있는, 즉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었기 때문에 그런 자들이 바로 구원받은 자들이고 그들이 복 있는 자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울음, 회개는 심령이 가난하지 못한 것 때문에 우리가 울어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되는데 스스로 부유하다라고 생각하는 자들, 그들이 울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예수에 대하여 줄이고 목마름이 부족하여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예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자기만족의 삶,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부족함 때문에 우리는 울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회개한 자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인자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평지 복음이라 그랬죠. 이 복음 중에 마지막 복과 화에 대한 말씀이죠. 역시 마태복음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보면 22절이죠.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을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볼까요? 5장 10절부터 12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여기서는 그것을 한마디로 정의를 해주는데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이렇게 정의를 해주죠. 그가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라고 말합니다. 이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그 10절이 뒤에 있는 11절, 12절 내용을 한마디로 압축하여 정리해 준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 마태가 말하는 의라는 것이 무엇인가? 디카이오시네라는 헬라어입니다. 의 자체이신 예수를 말하는 겁니다. 의 자체이신 예수. 즉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부여해 주시는 의로움, 즉 예수 믿는 자들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심.
그것이 마태가 말하는 의입니다. 결국 예수 때문에 박해를 받는 자라는 말이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박해를 받는 자라는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박해의 그 자리, 그 박해받는 자의 자리로 우리를 밀어 넣으셨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믿음 곧 박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받기만 하면 그들을 대하는 세상의 태도가 돌변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을 여러분이 받기만 하면 세상이 여러분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어요.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여기 예수님 때문에 라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이 말이 예수님 때문에 너희가 이러이러한 취급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놀라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라. 기뻐하라 라고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한 의로 나타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 그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 의로우신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어떠한 것과 대조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한 의로 나타나셨다라고 합니다. 도대체 이 땅에 있는 이 땅을 차지하고 가득 차지하고 있는 그 무엇과 대조되기 위하여 예수는 하나님의 한 의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무엇과 대조를 이루기 위해 오셨는가? 로마서 3장 21절에서 24절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한 의와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과 대조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율법이 주어졌다라는 것은 사람들의 죄로 정죄하기 위하여 율법이 주어집니다. 율법이 오기 전에는 사람들이 죄를 지어도 이게 죄인지를 알지를 못해요. 죄인지를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율법이 옴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람들의 생각이나 그들의 행위 모두가 죄라는 것이 드러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정죄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율법은, 우리가 율법하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 이렇게 생각을 하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율법하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런 법이다 이렇게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온 우주, 온 인류를 향하여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그 전까지만 해도 온 인류는, 모든 세상은 자기들이 행하는 것들이 죄인지를 몰랐단 말입니다. 자기들이 행하는 것이 죄인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법을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그 법에 비추어 보니까 모든 인류가,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모든 행하고 있는 그 행위 자체가 죄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라고 합니다.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라는 거죠. 세상은 전부 뭘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은 모든 인간들이 율법으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죄라는 것을 몰랐어요. 왜?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율법을 주고 나니까 우리가 전부 율법에 비춰보니까 죄로 살았구나. 그것이 율법으로 살았구나 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율법의 의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늘 자기 의를 내세우기 좋아합니다. 이것이 모든 인간들의 공통점이죠. 하나님 앞에 자기 의로 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기를 원해요. 이게 모든 인류죠. 모든 사람들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모두가 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사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그게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이 그것을 죄로 정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율법은 여기서 율법의 의와 하나님의 의를 구분한다고 칠 때 율법의 의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율법의 의입니다. 인간이 내놓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의라는 말이에요. 인간이 내놓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의. 그 모든 것이 율법의 의입니다. 즉 하나님의 의인, 하나님이 한 의를 보내셨죠.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모든 사람이 내놓는 것들 전부 율법의 의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놓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을 율법의 의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특히 사람의 행위와 자랑을 우리는 율법의 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의를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의를 향하여 뭐 하느냐 하면 박해를 합니다. 율법의 의를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를 향하여 뭐 한다고요? 박해를 한다고. 하나님의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라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예수를 믿는 의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의 무엇을 믿는가? 여러분 예수의 무엇을 믿습니까? 십자가를 통한 속량함을 믿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준 속량.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것.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 죄를 대신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음을 믿는 겁니다. 그 구속을 믿는 자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그를 하나님은 의롭다 하시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성도들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세상이 성도를 향하여 뭘 하냐면 박해를 한다는 거예요. 성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의, 즉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예수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세상이 여러분을 어떻게 한다고요? 박해해요. 의가 원인이 되면 반드시 박해가 뒤따라옵니다. 의가 원인이 되면 반드시 박해가 와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박해가 뒤따라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잘 믿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박해가 없으면 가짜 믿음이죠. 가짜 믿음이에요. 뭔가 잘못됐단 말이에요. 그것은. 나는 예수 믿고 전혀 박해가 없어. 왜냐하면 내가 예수 믿고 믿음으로 잘 살고 선을 행하고 착한 일 많이 하고 모든 사람에게 모범이 되며 살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박해하지 않아. 테레사 수녀처럼 세상이 나를 칭찬해. 그러면 뭔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뭔가 잘못됐다니까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역시 예수 믿으면 저렇게 살아야지. 착하고 선하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칭찬하는 사람. 예수 믿으면 저 정도 돼야지. 저게 예수 믿음이지 라고 생각하셨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이 그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건 잘못됐다. 세상이 너희를 칭찬하면 잘못됐다. 이건 심각하게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지 말라는 소리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박해는 선하게 삶, 그것은 물론 당연한 거고, 선하게 사는 삶, 그 위에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삶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사람. 그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선하게 사는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묻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가 선하게 사는 삶에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있는 그 사람의 그 믿음의 삶 때문에 뭘 해요? 박해를 해요. 박해를 해요. 누가복음 6장 22절. 누가복음 6장 22절. 인자로 말미암아.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예수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며 욕하고 악하다고 하여 버릴 때 그때야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 말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복 있는 자는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를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탄이 하나님과의 싸움에서 절대 이길 수가 없어서 하늘에서 쫓겨나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교회들, 즉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매일 성경 말씀 기도를 통해서 읽었던 내용입니다. 계시록 12장 7절인데요. 7절부터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을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죠. 그리고 그 전쟁에서 사탄이 패배하고 땅으로 내어 쫓겼습니다. 그가 바로 큰 용, 옛 뱀, 마귀, 사탄 또는 온 천하를 꿰는 자,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11절에 우리의 형제들은 그를 이겼다라고 합니다.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누구냐 하면 사탄 마귀를 이긴 그들이 누구냐 하면 우리 형제들이라고 하는데 순교한 자들을 말합니다. 순교한 자들. 그러니까 사탄 마귀와 싸워서 그리스도인들이 사탄 마귀와 싸워서 이겼다라고 성경이 선언을 하는 그 사람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죽임을 당한 자들이에요. 이 땅에서는 사탄 마귀와 싸워서 육적으로는 이기지 못하고 죽임을 당한 자들이라고. 그걸 성경은 뭐라고 한다고요? 이겼다라고 한다고요. 왜 그들이 이겼습니까? 이 땅에서 왜 죽임을 당했습니까? 예수 때문에 죽임을 당한 거예요. 예수 부인하지 않고 죽임을 당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죽임을 당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죽임을 당했지만 그것을 성경은 뭐라 한다고요? 승리했다라고 말한다고요. 그걸 승리했다라고 해요. 이겼다라고 말합니다. 사탄이 성도들을 죽임으로 그들이 승리한 것으로 착각하지만 결론은 성도의 승리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도들, 순교자들은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속함을 통하여 이겼고 또 예수의 말씀을 전함으로 이들은 이겼다라는 거예요. 모두를 사탄은 죽음으로 대항했지만 그 죽음이 곧 승리였다는 겁니다. 예수를 죽음으로 대항했어. 또 성도들을 죽음으로 대항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도 승리하셨고 성도들도 승리했다라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과 거기 거하는 자들은 그래서 즐거워하라 라고 합니다. 그들이 누구예요? 승리한 자들. 이 땅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한 자들. 비록 육신의 죽임을 당해서 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이 승리자로 하늘에서 즐거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천국을 말하는 거죠. 악이나 사탄의 세력이 더 이상 설 수 없도록 정리되어 버린 그곳. 그러나 땅은 화가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땅으로 쫓겨난 사탄이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내려갔다라고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 사탄은 예수를 믿는 교회를 공격하고 여자의 남은 자손 누굽니까? 성도들을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자들이 뭘 당해요? 박해를 당하는 거예요. 사단의 공격을 받는 것. 사단이
머리 풀고 나타나서 공격하겠습니까? 사람을 통해서 공격하죠. 사단을 통하여 공격을 받는 그 사람은 누구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사단이 공격하지 않은 사람은 누구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다. 내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박해가 1일도 없어요. 그러면 뭐한 사람이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다. 성경이 너무나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날 기독교는 거꾸로 가고 있어요. 복받은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박해가 없고 승승장구하고 성공하면 돈 잘 벌고 자녀들 잘 되고 아파트 뻥뻥 사고 그러면 뭐라 한다고요? 성공했다라고 한다고 세상은.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사단이 공격하지 않으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웁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계명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교회 공동체로서 서로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거예요. 본문 26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라고 하잖아요. 이것은 소위 말하는 세상의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칭찬한다는 것은 얼마나 자기 의를 드러냈으면 세상이 칭찬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면 마태복음 한번 가서 볼까요? 6장 1절에서 5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며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오죽했으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이게 가능할 일입니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한 지체에 붙어 있는데 이게 가능한 일이냐고요. 그 정도로 절대적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일도 드러내지 말라 그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은 곧 주의 영광을 가로채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드러낸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나는 가로채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선행위와 기도행위 두 가지를 예로 들어서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당시에 사람들에게 가장 잘 어필할 수 있는 종교 행위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예로 들어서 여기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종교 행위로 또는 믿음 생활한다고 제발 떠벌리지 말라 그 소리예요. 그렇게 떠벌려서 믿음 생활 잘한다고 하는 사람자들을 본문은 누구를 예로 들고 있냐 하면 구약의 선지자들을 예로 들고 있어요. 구약의 선지자들. 너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을 칭찬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했길래 너희 조상들이 그 거짓 선지자들을 칭찬했는가? 에레미야에 가서 한번 볼까요? 14장
11절에서 16절. 예수께서 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그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예언을 했다고 합니까?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이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다. 거짓 선지자들이 백성들을 향하여 내가 선지자인 그 거짓 선지자가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런 목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한다고요? 내가 이곳에서 너에게 평강을 준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무슨 능력으로 평강을 준다는 겁니까? 네. 오늘날 목사들이 무슨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복을 주고 평강을 주고 성공의 길로 여러분을 인도한다는 겁니까? 그냥 거짓으로 막 던지는 거예요. 네. 아니면 말고식이죠. 100개 거짓을 던져가지고 한 개만 맞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목사님 신이 돼버려요. 와, 우리 목사님 이 이야기 나한테 했는데 내가 그대로 했더니 내가 이렇게 복을 받았다. 100개 던져갖고 한 개만 맞아 떨어지면 그 목사 신이 되는 거예요. (14절) 뭐라고 합니까?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다. 내가 보지 않았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예언한다라고 해요. 하나님, 내가 보지 않았어도 듣지 않았어도 다 안다. 그들이 내 이름으로 예언하고 거짓 점쳐주고 이짓거리 한다. 하나님은 그들과 상관이 없다라고 하십니다.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에게 예언을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세상에 것에 미쳐 있기 때문에 그러겠죠. 하늘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세상에 관심, 오직 세상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들을 따르는 성도들은 어디에 관심 있는 사람들입니까? 세상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늘에 관심 없어요. 그래서 16절이 뭐라 해요? 그들의 예언을 받는 백성, 그들도 어떻게 된다?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이다. 보세요. 미가서 3장 5절에서 6절을 봐보세요.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두움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다.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고 이에 물 것이 없으면 막 저주한다는 거죠. 우리 목사님 타십시오 하고 승용차 하나 사주면 그냥 막 복의 법을 누르고 눌러서 흔들어 넘치도록 막 축복해주고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거짓들을 그 선지자들에게 어떻게 한다? 이상을 보지 못하게 어둡게 만들고 영적으로 캄캄한 밤이 되게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가 열리질 않아요. 안 열리니까 그들이 뭐 해요? 안 열리니까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선포하고 그 말씀이 전부가 아니라 여타 다른 것들을 가지고 성도들을 현혹시켜 가는 겁니다. 말씀 가지고는 안 돼. 이거 갖고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뭘 해야 돼? 훈련, 프로그램, 더 많은 것들을 제시해주고 상담, 세미나, 문학 강의. 말씀은 이거 쌀밥이니까 이 쌀밥만 먹어서 되냐? 우리가 잡곡도 먹고 고르게 먹어야 된다고 별걸 다 갖다가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하찮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부족한 거예요? 이 말씀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까? 뭘 위해서? 자기 목회 성공을 위해서, 자기 교회의 유지를 위해서. 이게 거짓들이에요. 계시를 하나님 막아버리니까 거짓으로 막 뱉어대는 겁니다. 특히 사람들에게 좋은 대로 예언을 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하고 칭찬을 해주기 때문이죠. 그런 자들에게 주님께서 화 있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즉 저주요 심판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14장 아까 15절 16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 거짓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망할 것이요 또 그들의 거짓 예언이 좋아서 그들의 예언을 받는 백성들은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마찬가지로 기근과 칼로 예루살렘 거리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의 거룩한 성에 살지 못한다, 그 의미예요.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에 살지 못하고 죽임을 받아 길거리에 던져질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라 라고 합니다. 그들의 악을 그들 위에 부으시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경고를 듣고도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자기의 행위를 자랑하고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기를 원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작은 심판들을 통하여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면 그대로 끝까지 그렇게 살게 하시다가 마지막 날에 지옥불에 던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말씀으로든지 어떤 상황으로든지 하나님의 작은 심판을 만나게 된다면
빨리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셔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에 다시금 귀를 기울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을 것이다.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런 자들에게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를 붙들고 있는 자들에게 주어진 복은 바로 천국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붙들고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매일 성경 그 말씀에 작은 자든 큰 자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얻습니다. 이 간단한 진리가 기독교의 전부입니다. 어떤 프로그램, 어떤 교회, 어떤 시스템, 교회 어떤 예배 어떤 식으로 돌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는 심플합니다. 간단해요. 뭐예요? 크든 작든 아무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이게 기독교예요. 전부예요, 이게. 이게 전부예요. 그 어떤 것 가지고도 안 됩니다. 거기에 어떤 것을 추가해도 안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예수의 이름 부르는 그 자가 구원받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다시 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의 그들의 것이라.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는 뭐하라?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예수 때문에 욕을 먹고 박해를 당하고 거짓과 악한 말로 모함을 받을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그것이 예수 믿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박해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뭐예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내가 언젠가 이야기했죠. 내 아시는 분, 나이가 거의 이제 은퇴할 나이 돼가는데도 회사에서 진급을 못하고 말단 직원이야. 네. 말단 직원. 민원인들 상대로 민원 처리하고 있는 자리에 앉아 있어요.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 왜 아직까지 진급을 못하고 거기 앉아 있겠어요? 여러분의 직장생활의 목표는 뭡니까? 진급.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급이 목표가 아닙니다. 진급이 안 돼도 말단으로 죽을 때까지 거기 있어도 경건하게 살고자. 그게 목표여야 돼요. 그들에게 천국이 상급입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이 박해를 받고 지금 천국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당연히 그렇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야.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이 어구는 내 말을 지켰다면 너희들 말도 지켰을 것이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말을 안 지켰으니 너희 말도 안 지킬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 했듯이 너희에게도 똑같이 박해하고 너희가 전한 복음을 듣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죠. 마태복음 가볼까요? 10장 16절 17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뱀같이 지혜로워라 하는 말은 신중하고 분별력 있어야 한다는 내용의 고대 근동 지역의 속담이었다고 합니다. 뱀의 간교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뱀의 간교함이 아니어야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뱀같이 지혜롭고 그 다음에 또 뭘 붙여놨냐면 비둘기같이 순교하라는 말을 붙여놓은 거예요. 간교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워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이 문제, 뱀의 간교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을 위해서 부패하지 말라는 겁니다. 박해가 와도 공회에 너희를 넘겨주어도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을 지켜서 부패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8절.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고발당하고 사람들에게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게 된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때문에 당하는 이 모든 박해가 곧 저들에게 예수를 증거하는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증인되는 방법이 곧 예수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 로마서 16장 19절에서 20절.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니자.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라.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반대로 하기를 유혹할 겁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어 밟으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베드로의 권면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예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히려 예수 때문에 고난받음이 저들에게 증거가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복음 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때문에 당하는 그 고난의 자리를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